두 번째 강의는요, 제가 쓴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에서 제가 이제 네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왔고,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방송실 제가 구글 링크 드린 거, 구글 링크 보시면요, 그 행원교회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 그 핵심 키워드 네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자체는요, 어떤 정답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이걸 못한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한국은 문화 자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50배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생활 자체의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뉴욕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5시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죠. 또 3시간의 시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땅의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교회의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면요, 지하 안 팝니다. 그냥 옆으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면적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보다. 우리는 아래 땅을 파가지고 위에까지 올려버리니까 전체 면적은 굉장히 넓게 보이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넓게 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넓게 뺀 교회에서 다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는 뭐 어떤 서울 교회의 사례도 있고 뭐 시골 교회의 사례도 있고 미국 교회의 사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이고요. 교회학교를 새롭게 리빌딩하고 세워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까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밥을 드셔서 아멘 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자, 행원교회부터 제가 하나 먼저 틀어달라고 한 이유는요, 웬만하면 이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좀 제가 첫 번 시간에 만나면서 좀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행원교회를 하나 더 좀 추가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어디에 있냐면 월정리 해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주도 바다 가면 예쁜 해변들이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곳은 바로 이 월정리 해변이죠.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 월정리 해변에 꼭 한번 가보세요. 월정리 해변 바로 근처에 행원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원교회는 제가 이제 사진 보여준 것처럼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옛날 시골 농촌 본당 건물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뭔가 신식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주보를 봤더니요, 이 교회는 개척된 지 76년 된 교회입니다. 75년째인 거죠. 설립일이 1950년도예요. 1950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을까? 위성 지도를 보면요, 농촌 마을에다가 어촌 마을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40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처에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기는 몇 명? 뭘 해도 안 되는 교회, 뭘 해도 되는 교회. 여러분, 그 상대적 박탈감은 이런 교회가 느끼는 거예요. 제주행원교회 2017년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김요한 목사님 부임하실 때 2017년 12월에 부임하실 때 어른 성도 20명, 어린이 성도가 10명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보면 좀 감동되지 않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이 좀 되시나요?
어린이가 10명.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농촌교회 가가지고 어른 20명 모이는 농촌교회 다 가보십시오.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이 교회는 10명이 있을까요? 네? 젊은 사람이 있어서? 없습니다. 젊은 사람 없었어요. 손자도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교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른 120명, 어린이 120명. 아니 초등학교는 4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120명이 모일까요? 제주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제주시에서 차 타고 이 교회로 옵니다. 젊은 가정들이.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찾아간다. 좋은 곳은 찾아간다. 목사님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울산은 30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3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좋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포인트죠. 제주 행원교회는 좋으니까 제주시에서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 갑니다. 원래 교인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았나? 제가 물어봤습니까? 젊은 사람 많았냐? 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답변한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죄송한데 장로님 가운데 가장 연배가 젊으신 분이 지금 몇 세 정도 되세요? 50대. 가장 젊은 분이 심우 장로님인데 가장 젊다고 했죠? 그러면 젊으신 분이 몇 세예요? 대략 50대겠죠. 그렇죠? 이 교회는 젊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린이 10명이 나온 거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이러다가는 없어지겠구나, 절박한 생존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주일마다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모이게 하려고 노력한 상태였고, 이때 김유한 목사님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오신 다음에 목사님이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40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하고 좀 친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으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트램펄린 아시죠? 방방 뛰는 걸 교회 마당에 설치해 놓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교회의 놀이터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들락날락 센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본당 건물을 가보면 빨리 재건축이 필요할 만큼 금이 많이 가 있고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4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본당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센터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짓기 시작할 때는요, 성인이 60명 정도 모일 때라고 해요. 여러분, 성인이 60명 모이면 다 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어르신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있던 20명은 어르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40명이 왔더라도 나머지 20명은 어르신인데 젊은 사람이 40명이 올 리가 없죠. 그렇죠? 시골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시골 어르신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현직에 있는 재직을 따지면은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60여 명의 성도가 나오고 30여 명의 재직이 있을 때 이 들락날락 센터 건축을 시작해요. 이게 2021년도입니다. 코로나.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키즈 카페가 좋은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천장은 그물로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에 방방 뛰는 곳도 있고요. 인스타에다가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이게 또 흥행을 했지 않습니까?
인스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구멍이 있어서 애들이 개구멍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미로처럼.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는 건 다 개구멍으로. 여러분, 이게 시골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60명의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 건축만 4번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대략 정도 보면 이 정도는 얼마 들었겠구나 견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건축학과 출신은 아닌데 견적이 대략 나와요. 자, 이런 키즈 카페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층수로 따지면 이 건물은 지하는 없고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풋살장이 있어요. 얼마 정도 들까요? 10억? 오, 10억. 또, 자, 1번 10억 나왔습니다. 맞추면 선물? 책 한 권 주시나요? 또 다른 분. 키즈 카페. 아니, 건물 전체를 짓는 거니까 건물 전체를 말해야죠. 다 지은 것까지 전체 15억, 20억. 자, 1번 10억, 2번 15억, 3번 25억. 어떻게 5억씩 딱 단위로 끝내요? 자, 정답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잔액 7억 6천. 제가 작년 12월에 이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를 재직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재직 세미나 갔더니 60에 한 70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120명인데 50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은퇴자라는 거죠. 재직은 은퇴하신 분은 재직은 아니니까 은퇴자는 빼고 재직이 보이는데 한 7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70명의 성도들이 7억 얼마의 부채를 갚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아시는군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건 진짜 너무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얼마 드셨어요? 16억 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자, 60명의 성도, 재직은 30에서 40명이 있을 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센터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갚은 건 아니죠. 절반 정도 갚은 거죠. 그리고 현재 7억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불러가지고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저를 초대한 교회 중에 이 교회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시민의 교회는 별로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번 강의를 요청하는 곳은 많아요. 2개의 강의를. 근데 저는 좀 기분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불러놓고 40분만 하고 가래. 그럼 도대체 나를 왜 부르는 건지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냥 하시지. 근데 이 교회는 저한테 1시간 반짜리를 4개 요청했습니다. 주일날 2시 10분에 시작을 했어요. 저녁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강의 듣고 조별 발표하고 강의 듣고 조별 발표하고 그걸 계속했어요. 근데 핵심 요지는 뭐였냐면 교육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들락날락 생탄 아이들의 놀이터잖아요. 교육관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육관을 어떻게 짓냐, 당신들이. 교육관을 어떻게 짓냐. 그랬더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재직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분들의 믿음이 제 어떤 마음을 굉장히 울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꿈꾼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봐.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온 사람이라니까요. 아내랑 같이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제가 아내 데리고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 세계 여행하는데 1,000원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여행을 20살 때 꿈을 꿨거든요. 19년 뒤에 이룬 겁니다. 39에 떠났으니까. 만약에 제가 꿈꾸지 않았으면 출발도 못했을걸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꿈꾼 사람이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꿈을 꾼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절박한 마음 가운데 꿈을 꾼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마음, 원팀이 가진 원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울산시민교회가 84년도에 세워질 때 이 건물 짓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어느 한 성도님의 집, 아니면 어떤 상가, 담임 목사님의 사택, 여기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까요? 아닐걸요.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온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큰 건물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지금도 주목해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절박함이 없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마음 먹는 순간, 앞으로 2030년도에 가리키는 한국교회의 어떤 절망스러운 지점이 여러분의 교회에 현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박함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고 절박한 가운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전에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도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교회 건축이 두렵고 리모델링이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운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돕는 자를 보내주시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일이기 때문에 두려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간다면 분명히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다음 세대 가운데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1200조 부자 아닌가요? 어떻게 그 사람은 60평생 1200조를 버는 천재적인 인간이 됐을까요? 창조적인 인간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울산시민교회에서 일론 머스크, 제2의 일론 머스크가 태어난다면 11조가 120조 정도 들어올 거고 울산 지역 땅이 바뀔 거예요. 별로 믿겨지지가 않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 학교에서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꿈의 문제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신뢰의 문제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그러려면 하나의 팀이 돼야 됩니다. 울산시민교회가 가장 번성했을 때를 되돌려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은 하나의 마음, 한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으로 뭉쳐 있었을 거예요. 20년 전에 가정교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가장 부흥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으로 여러분이 똘똘 뭉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이 시대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 이제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조율해서 뭔가를 해나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 스피릿, 원 팀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으로 뭉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뭉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싸우다 끝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하나의 팀을 이뤄가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핵심적인 4가지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교회 학교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첫 번째, 교사가 섬기고 싶은 교회 학교. 별로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별로 교회 학교 섬기고 싶지 않나 봐요. 쫙 떠나고 싶어 죽겠는데 오늘 밥 얻어 먹어가지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학교는 부모가 보내고 싶은 교회 학교입니까? 여러분 1번과 2번은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 많아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학교. 과연 이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오고 싶은가? 네. 아멘.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머물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학교,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초등학교 1, 2, 3학년 중에 이런 아이 있습니까? 엄마 주일이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4, 5, 6 친구들이 엄마 빨리 일어나 오늘 주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빨리 가자.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많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같이 가자.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도서관? 여기 아래 키즈 카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우와! 이런 포인트가 나와야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설교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어떤 장이 됐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많은 교회가.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좀 강조를 좀 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지금 넓은 예배당이면 가득 넘쳐야 돼요. 2부, 3부 예배는 가득 넘쳐야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몇 석입니까 목사님? 1200석. 그러면 2, 3부 예배만으로 2400명이 출석을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 인프라가 갖추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가 갖추어진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장소죠. 교회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여기는요 아지트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머물고 놀고, 여러분 문학의 밤 뭐 성탄절 때 교회에서 막 잠도 자고 그렇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아이들이? 사실 그런 게 많이 기능이 약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 밖에 굳이 갈 만한 곳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재밌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밖에 갈 만한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KTX 한 번 타면 서울까지 3시간 이내 가버립니다. 당일 그냥 서울 여행하고 와버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어떤 아지트로서의 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새들백 교회에 갔을 때 일입니다. 새들백 교회는요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 4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2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1대 리거렌 목사님은 양육에 포커스를 맞춘,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소그룹 교재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2대 앤디 우드 목사님은요 소그룹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이분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분입니다. 그러니까 1대 목사님과 2대 목사님의 어떤 방향과 지향점이 서로 달라요. 근데 이 교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회자의 목회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거렌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 나와 다른 노선을 탓하고 해가지고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여기도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의 교회도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미국 남침내 교회입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는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고신측처럼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미국 남침내 교단입니다. 여기 교단의 특징은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대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느냐? 자기 아내한테 줬어요. 자기 아내를 교육 목사로 청빙하면서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자, 한국 정서안에서는 난리 날 일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고 대서특필돼야 돼요. 자, 리거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들 왜 반응이 이렇게 없노? 네?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세워온 교회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교단 법에서 금지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징계가 내려왔어요. 너 바꾸지 않으면 너네 제명시킬 거야. 자, 일대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하죠. 아프죠. 그러나 리거렌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이대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새들백 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요. 지금 초교파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도 드릴 수 있지만 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건 뭐냐? 여성에게 여성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목회적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 비전 때문에 교단까지 탈퇴한 겁니다. 이거를 리거렌 목사님은 오케이 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지금도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부활절 다음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날 새가족이 800명이 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새가족이 800명이 왔어요. 아무리 미국의 대형 교회지만 한 주에 800명의 새가족이 오는 거는요, 이 교회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대 목사님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그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놨습니다. 1, 2학년 예배 공간이 아쿠아리움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아쿠아리움이에요? 디지털이에요. 2023년에 갔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2019년에도 갔어요. 저는 교회에서 미국을 보내줬습니다. 많이 보고 배워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울산 시민교회도 부교역자님들을 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 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가 2019년에 갔을 때 새들백 교회는요,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고기를 키웠어요. 수족관이 얼마나 컸냐면 복도가 다 수족관이었어요. 근데 이 수족관을 없애버리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디지털로 만들었어요. 이게 예배당 안입니다. 아쿠아리움 컨셉으로 예배당 안도 꾸며놨어요. 3, 4학년 예배당에 올라가 봤습니다. 파충류를 키워요. 도마뱀, 거미 이런 걸 키웁니다. 무슨 교회에서 뱀이 어떤 존재인데? 왕도마뱀이 기어 나오는 건데 잘 보이시나요? 이거 왕도마뱀인데, 이쪽에 물가로 기어 나오는 게. 여러분, 왕도마뱀이 비쌀까요, 쌀까요? 자, 3, 4학년 아이들이 요즘 제일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파충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도 파충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100만이 넘어요. 댓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초딩들이 엄청 많이 댓글을 답니다. 딱 보면 초딩 글씨가 나와요. 느낌이 난다고요. 형아하면서 달거든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 자녀, 남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 자녀가 파충류 키우고 싶다고 조른 적 없나요? 그러나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좌절을 어디다 풀까요? 아이들은 유튜브 가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푸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조사를 한 겁니다. 1, 2학년 애들한테 엄마 아빠랑 어디 가고 싶어? 아쿠아리움요. 3, 4학년한테 너네 지금 교회에서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파충류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디지털 수족관은요,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품종, 내가 원하는 물고기 색상, 이름까지 지정해 넣어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거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일날 아침 되면은 그래서 엄마를 흔들어 깨우는 거야.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 손을 끄집고 교회로 옵니다. 실제로 제가 주일날 갔더니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3, 4학년도 마찬가지죠. 파충류를 키워보고 싶은데 키우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 직원 가운데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민간 자격증이 있대요. 그 자격증을 가진 간사님, 스텝이 있어요. 그리고 먹이를 줍니다. 아이들이 그 먹이 주는 거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 않을까요? 먹이 주는 시간이 예배 시작 20분 전이야. 1분이라도 늦으면 못 봐. 환장하는 거죠. 먹이 종류도 달라요. 오늘은 뭐 다른 거, 뭐 지렁이 주면 내일은 메뚜기 줄 수 있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배당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화면이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거 컴퓨터 언제 산 거죠? 여보세요? 방송국 컴퓨터, 이거 저도 많이 교회를 다녀서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네. 컴퓨터 지금, 네. 이게 지금 3, 4학년 그 예배 공간입니다. 광야 느낌으로 해놨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자인들은 낡고 진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없애고 아쿠아리움을 디지털로 바꾸었습니다. 디지털 아쿠아리움은 현재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낡고 진부해졌다라고 하는 표현,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좀 주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낡고 진부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낡고 진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올라왔다니까요. 경제력은 이렇게 올라가고 소비력은 이렇게 증대했는데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를 너무너무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헌신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부하고 지루해진 이 환경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바꿔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의 교회도 못하면 죄송한데 울산에 감당할 만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델 교회, 울산 지역에. 3번, 통유리도 예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미취학 공간. 통유리로 돼 있어요. 밖에서 안이 다 보입니다.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럴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널서리 건물을 통유리로 디자인한 이유는 어린이의 안전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어린아이들과 교사가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공간 안에서 숨겨진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미국 교회는요, 부모도 미취학 아동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요. 부목사도 못 들어. 세들백 교회 부목사 케빈 리도 여기를 못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려면 미취학 담당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담임 목사님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 제가. 그건 모르겠대.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근데 여러분, 미취학 아이들 부모님들 궁금하잖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싶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통유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봐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여러분, 범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각지대, 숨어있는 공간. 위치학 건물만큼은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면은 젊은 부모들이 감동할까요? 감동하지 않을까요? 감동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감동해버리죠. 청소년부 건물 갔더니 어떤 창고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돈이 다 떨어졌나 봐. 근데 이게 여러분 테마 예배당입니다. 일반 건축비의 1.5배가 들어갔대요. 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 했더니 이렇게 허름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테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대요. 여러분, 허름하게 만들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로비에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포켓볼을 쳐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합니다. 농구를 하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이 지하에도 탁구장이 있고 아이들이 뭐 놀 수 있는 축구대도 만들어 놓고 했더라고요. 이건 청소년 전용 건물 안에 로비입니다. 안 넘어가요. 자, 농구장입니다. 농구장. 여러분, 중등부 예배실이 농구장이에요. 중등부 애들이 농구장에서 예배드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어떤 점은 좋냐? 농구하고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음향이 안 좋아요. 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농구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 전후로 평일에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고등부 예배당은 극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팝콘 하나 들고 가면 바로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영화 상영이 가능한 컨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관계가 제자도를 위한 수단이며 재미는 휘발유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자, 재미가 뭐예요? 재미는 뭐다? 휘발유다. 우리는 재미를 언제나 진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재미의 요소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걸 제가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재미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근데 그 재미가 있어야 아이가 교회에 오죠. 와야 접촉이 일어나죠. 그래야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화를 일으키죠. 아이들은 오지도 않는데 성경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재미는 휘발유입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미를 통해서 장을 만들면 아이들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구현해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씁니다. 설교 노트.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노트 막 쓰죠? 네,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놀이를 하면은 예배 분위기가 깨지고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걱정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놀이를 통해서 훨씬 더 아이들이 단단해지고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시스템적인 놀이적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장을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외부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탈 수 있는 스케이트장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영화관 예배실이 중등부 예배실 있죠. 중등부 예배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당이 있으면 밖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문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오늘 야외 예배 드리자 하고 문 열면 밖이 보여요. 근데 밖은 잔디밭입니다. 아이들이 잔디밭에 가서 바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방송 시스템이 여기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잘 해놨죠. 제가 이 장에서는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교회는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플로리다. 그럼 플로리다주는요, 그 테마파크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테마파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게이터랜드라고 있어요. 악어가 4,000마리 살고 있더라고요. 악어 농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짜 온갖 테마파크가 있어요. 테마파크의 본고장답게 교회가 어린이 예배실을 테마파크로 만들어놨어요. 성경 테마파크. 의미를 담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키즈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성경 인물 테마파크가 있어요. 성경 인물로 된 상점, 성경 인물로 된 어떤 음식점, 성경 인물로 된 은행, 성경 인물로 된 집, 이런 게 다 꾸며져 있어요. 성경 인물 한 50명의 인물을 이미지 형상화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요셉의 코트샵, 색동옷 입은 요셉을 형상화한 거죠. 실내 놀이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남부 더운 지역이거든요. 야외에서 놀면은 1시간도 놀기 힘들어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실내 놀이터 굉장히 크게 만들어줬죠. 2층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전후로 여기서 재밌게 놉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기 열까요, 안 열까요? 닫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놀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가스타운을 만들게 되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노력한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자 마음을 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테마 디자인 갖추는 것만이 대안인가?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감당하겠어요? 사실 테마 디자인을 갖추는 것이 저는 좀 좋아 보였습니다.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는. 근데 저도 시골 교회 목사의 아들이고 한국 교회 대다수가 작은 교회일 텐데 작은 교회에 상대적 박탈감만 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하고 하나님 이게 정답인가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는 처치 오브 더 하일랜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커요. 이 교회는 30년 된 교회입니다. 설립된 지 30년밖에 안 된 교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3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엘라바마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버킹엄에 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그렇게 큰 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주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이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이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 여러분 깨끗한가요? 별로 안 깨끗해 보이나요? 지금 전체 화면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진짜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해요 교회가. 근데 이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테마 예배당이 없어요. 왜 이 교회는 테마 예배당이 없고 그냥 벽지만 붙여놨을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한 시즌 동안만 강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은 바꾸기도 쉽고 오히려 더 참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가면서 테마 예배당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한 시즌이 지나면 진부해져요. 그러면 또 바꿔줘야 돼.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테마 예배당보다는 깔끔하게 아이들의 시각적 눈높이 따뜻함을 줄 수 있고 환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다른 미국 교회 테마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은요 벽지를 발라놓습니다. 시트지라고 하죠. 시트지를 발라가지고 교회를 꾸몄어요. 빅토리 교회도 이렇게 벽지를 발랐고요. 보면은 그 사파리 느낌으로 동물들 이미지를 복도에 착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예뻤어요. 테럼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 그러니까 시트지를 벽에 발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일랜드 교회 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3년마다 한 번씩 벽지를 바꾼대요. 그러니까 테마 예배당은 안 한대 자기들은. 대신 3년마다 벽지는 바꿔준대요. 시트지를 붙여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미지 계속 보고 있으면 진부해질 테니까. 3년 뒤에는 바다, 또 3년 뒤에는 우주, 또 3년 뒤에는 도시 느낌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테마 디자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 건물부터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오늘 KTX역에서 저 데리러 와가지고 교회 도착해서 저는 먼저 사진부터 찍습니다. 교회 사진.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학교가 아래에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많이 기다렸어요, 밖에서. 왜냐하면 저는 건물을 더 보고 싶으니까. 교회 학교 건물 갔더니 와,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 학교 건물 가진 곳이 한국 교회 얼마나 될까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내부를 보니까 제가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담임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괜히 무례하니까.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그냥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고요. 많이가 아니고 조금. 그렇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아이들을 환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좀 저렴하게 할 수는 없나? 엄청난 거 막 키즈 카페 만든다는 게 아니고 벽지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 정도는 바꿔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문에 시트지는 발라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문에다가 창문 하나는 내줄 수 있잖아요.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창문을 만들어 놨어요 라고 말해 주도록 할 수는 있지 않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36,000달러 시대라니까요. 지금 얼마짜리 수트를 입어요? 30만 원, 25만 원, 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들 몇십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시트지 바꾸는 거는 막 벌벌 떨어버리면 이거 지금 이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너는 그럼 얼마나 하는데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사잖아요. 목자잖아요. 교회 리더잖아요. 리더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감,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과한 걸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건물도 없어서 임대해가지고 어렵게 끌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은 현실에 저렇게 큰 교회 학교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아쉽다. 여러분 제가 현대백화점 가봤거든요. 현대백화점도 요즘에 미아점입니다. 다 시트지로 바꾸고 있어요. 예전에는 설치물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시트지로 다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엘리베이터 안을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백화점 엘리베이터 안도 시트지예요. 의자까지 있어. 의자 포인트. 우리 엘리베이터 제가 타고 올라왔다고요, 금방. 여러분 우리가 살짝 관심을 가지고 바꿔주면요 지역의 명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하나 포인트가 감동을 주고요, 그 하나 포인트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그 하나 포인트가 울산 시민교회 릴스 100만 뷰를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만 뷰를 찍을 수 있다고요. 스토리가 만듭니다. 스토리. 그럼 여러분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벽지 정도는 바꾸고 여기까지만. 네. 현대백화점도 다 지금 시트지로, 예전에는 다 설치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트지로 가고. 왜요? 바꾸기 쉽잖아요. 계속 바꿔줄 수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능동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성교회라는 교회는요 서울에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당을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어요. 롤러장으로 만들었다고요.
예배당을 롤러장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교회에 롤러 타고 와서 롤러를 탑니다.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왜 롤러장 만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와요. 너 어디서 타?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롤러장이 없어요. 집에서 올 때만 탄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바로 캐치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뭘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오겠다.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놀러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롤러장이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바닥이 진짜 단단해야 되고 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안전해야 되더라고요. 롤러장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까는 게. 여러분, 이 교회가 7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허벌나게 했겠죠. 그래도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리더십은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 의견 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1대 목사님이면 독재가 가능해요. 근데 적어도 2대 목사님 때부터는 독재는 불가. 자, 독재가 불가능한데 여기는 2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2대도 아니에요. 더 됐을 거예요. 몇 대 목사님이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는 될까요? 반대가 엄청 많았다는데. 장로님들과 기본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원리거든요. 교회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비전이 구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뭉쳐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서울에서 그래도 뜨는 교회, 한성교회 하면 뜨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궁금하다, 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돼. 이 교회가 제 유튜브 구독자 증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1000명도 안 되던 아주 허찬한 유튜버였는데 이 교회가 6만 뷰가 나왔어요. 왜 6만 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통교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제가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해 놨거든요. 많이 봐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 제 한성교회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요, 지금 120명 정도 앉아 있다면 저는 240원을 벌어요. 조회수 한 개당 2원의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냥 저는 240원 벌려고 여러분들에게 제발 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배울 게 있으니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새안산 레포츠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나요? 새안산 레포츠 교회는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아주 핸섬하게 생기셨어요. 이 목사님 개척할 때 그 지역에 헬스장이 없어요. 스포츠 센터가 없다고요. 그래서 스포츠 센터를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개척됐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교회 스포츠 센터 전성기 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회원이 1000명, 회비가 5만 원, PT비 다 빼고. 그러면 여러분, 회비로만 월 수익이 얼마 발생해요? 1000명에 5만 원. 계산이 좀 느리시네. 5천만 원. 1년 12개월이면 얼마예요? 6억. 여러분, 교회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합니다. 스포츠 센터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반대가 있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분은 1대 목사님이잖아. 본인이 개척했잖아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키즈센터로. 이게 지금 원래 스포츠 센터입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애 웃는 캐릭터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도로가에 있거든요. 안 믿는 가정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애가 엄마 나 저기 가고 싶어, 엄마 나 저기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등록을 해버려요. 이거 보고. 여러분,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울산에서? 없죠? 방주 모양이 좋긴 해요.
근데 방주를 보고 아이들이 감동해가지고 엄마 나 저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그쵸? 그러니까 울산에 이게 없다고요, 장로님. 울산에 이게 없잖아요. 저 아래 교육관 카페가 되게 크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올 수 있는 카페. 1층은 좋아요. 근데 그 위층은 뭔데? 뭐 주일만 쓰고 끝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결정한 겁니다. 25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는 스포츠센터가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 이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25년이 지나니까 이 지역에는 스포츠센터들이 너무 많아. 국가에서 지어주는 게 너무 많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한 걸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결단,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계실까 도전하는 거예요. 청주 서남교회는 뭐 갔다 오셨다고 여기 꿈의 교회 키즈 카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유치부 예배를 드려요. 키즈 카페에서 유아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배 전까지 막 키즈 카페에서 막 놀아요. 너무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종이 빵 울립니다. 카운트다운 1분이 시작돼요. 그럼 아이들이 놀다가 다 갑자기 병사가 돼가지고 가운데 딱 일렬로 줄을 딱 서가지고 자리에 딱 앉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두려워하죠. 예배당 안에 놀이시설이 있으면은 아이들 예배 방해된다. 절대 두면 안 돼.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당 안에 어떻게 게임기를 둘 수 있냐. 큰일 난다 막. 근데 여러분 그 문화예요. 어떻게 그 교회가 문화를 형성해 가는지가 중요해요. 이 교회는 군대입니다. 땅 올리면 1분 안에 제대로 딱 깔고 앉아야 돼. 여러분 그거를 해야 계속 놀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예배 끝나고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들도 알아. 예배는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만들어가는 나름 문화거든요. 이 교회가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즈 카페 안에서 이게 화면입니다. 화면 보고 예배 드려요. 애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 전에 놀다가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후에 또 놀고. 청주 서남교회는 가봤다고 하셨으니까 교역자들만 가셨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여기 한번 교회 커요 안 커요? 여기 교회 진짜 크죠? 근데 이 교회가 사실 여러분 교회보다 작아요. 인원으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교회는 70 몇 년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70년이 넘은 교회예요. 원래 청소년 수련원이었어요. 청소년 수련원을 사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뭔 돈이 있어요? 이걸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출을 끼웠죠. 대출을 해가지고 교회가 청소년 건물을 사서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빚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이 오니까 이 교회 너무 고령화되고 점점 나이 늙어가고 교회가 역동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정적이 흐르는 교회 같아요. 보니까 지하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창고로 쓰고 있어. 지하를. 이거 아니다. 장로님들 우리 이 공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키즈 카페를 만들어요. 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반대. 그래서 목사님 표현이 이거예요. 자기는 심장이 멎었대. 심장이 멎어서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저항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가 심장이 멎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항이 심했다. 70년 된 교회라니까요. 쉽지 않죠. 이렇게 만듭니다. 빚이 많았지만 이 목사님은 군목 출신이에요. 중령으로 예편하셨어. 칼같아. 군사, 군대, 지휘자. 여러분 여기 청주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등록 회원이 2,500명. 미취학입니다. 초등학생은 못 들어가요. 유치원 애들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요. 2,500명. 어린이집 98개가 여기를 이용합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빌려줘요. 어린이집, 그냥 사회에서 교회에다가 제발 좀 빌려달라고.
대규모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여기인데 여기는 공짜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의 등록이 늘어납니다. 이 교회가 젊어지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이거 만들고 나서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물을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스터디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자,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반대하지 말아야죠. 근데 반대가 있었대. 그래도 이 목사님은 중령, 불도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스터디 카페 만들어요. 청소년들을 위해 스터디 카페를 만드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합니까? 공부를 해요. 자, 외부에도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왜 교회에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 스터디 카페 가보셨나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꽃집을 운영해요. 작은 꽃집. 아내가 꽃집 하다 보면요, 늦게 끝날 때도 많아요. 12시 넘어서 끝날 때도 있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저는 유튜버잖아요. 영상 편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카페에서 하다가 요즘 카페는 10시 되면 문 다 닫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느냐?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해요. 스터디 카페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이 중고딩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담배를 펴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인장이, 스터디 카페는 주인장이 거의 안 머뭅니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담배꽁초 제자리에 버릴 거, 문 앞에서 담배 피지 말고 다 써놔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 밖에서 알아서 잘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노출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차라리 교회 와서 공부를 하게끔 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걸 만들어줘야 된다. 라면방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은 1,000원에 라면을 무제한으로 먹는 거예요. 라면을 한 번에 4개, 3개 있으니까 6개를 끓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라면도 먹고 공부도 하고 또 키즈 카페 가서 놀고 하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 할 때는 성도님들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찬성. 100% 찬성. 이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왠지 아세요? 2번의 과정 가운데 나갈 사람 다 나가버렸어.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교회는 동질성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개척될 때는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이 공동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요, 바뀔 수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이 오세요. 다른 리더십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전과는 좀 다른데 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교회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한 마음, 한 팀, 원 스피릿을 이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울산 시민교회는요, 매우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규모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이 교회가 깨진다, 이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울산에 있는 기독교가 다 영향받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질 집단이 되셔야 돼요. 동질 집단이 된다는 거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라면방의 원조는 당진 동일교회죠. 당진 동일교회, 이게 라면입니다. 다. 제가 이거 영상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유통기한 보고 먹으세요. 그래서 여기 한 번이라도 오고 저런 댓글을 다나. 한 주에 라면이 300개씩 나갑니다. 한 달에 몇 개 나가요? 1,200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한 달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통기한 볼 필요도 없어. 라면이 너무 빨리 순환되니까. 여기는 그냥 먹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써야 먹어요. 평일에 교회에 와서 독서 30분을 해야 먹습니다. 우리 아이는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애야, 라면 먹으러 가자. 자, 30분 동안 읽어. 아이가 죽어라고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은지 안 읽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서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책의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먹을 걸 주더라도 굉장히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먹을 거 하나를 주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에서 끓여주는 라면하고 한강라면의 맛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세요? 한강라면 나 먹어봤다. 별로 안 계시네. 여러분, 한강라면이 맛있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기계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한강라면은요, 라면 끓이는 데서 계속 바람이 나와요. 면발을 식혀준다고요. 그래서 쫄깃한 거예요. 집에서 끓이면 한강라면 맛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강라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당진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어요. 30번을 채우면 진짜 한강에 데려갑니다. 울산 시민교회 50번 채우면 KTX 타고 한강 간다. 아이들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방에 사는 건 이게 좋은 거예요. 머물 공간을 회복하십시오. 놀거리를 구비하십시오. 먹거리를 제공하십시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질문,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한 걸 뭔가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작은 부분 변화 줄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밀어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의견이 너무 많다고요. 담임 목사님께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거고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요, 여러분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거예요. 안 그러면 시끄러워요. 저는 어느 소리까지 한번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간 뒤로 교회가 두 쪽 났대. 그 교회는 원래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간 뒤로 키즈 카페를 하냐 마냐로 교인들이 쫙 갈려버렸대요. 그래서 제보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는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사례 소개만 하고 왔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답 알려드렸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시게 한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게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형식을 리셋하십시오. 수동적 청중에서 참여형 배우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 능동적인 아이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우리 어릴 때의 그 눈치 보고 살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할 말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애들이라고요. 근데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위축되고 조용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뉴스프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디지털을 활용한 예배를 해요. 이게 바로 아까 서핑, 그걸 만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한국 교회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교단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단들이 이렇게 못하죠. 지금 저희 교단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근데 울산 시민교회 정도의 규모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 혹은 고신 교단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창조적인 것들 만들어서 무료 나눌 수 있지 않아요? 울산 시민교회 하면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지 않아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블루오션이에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걸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활용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좀 사용하십시오. 애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사전에 제작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활용하지만 단순히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가 직접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예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했던 거죠. 아이들 난리 납니다. 여러분 5, 6학년한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5, 6학년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청소년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청년이 낫습니다.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1, 2, 3학년한테 딱 맞아요. 유치부 1, 2, 3학년. 넘어갈게요. 했으니까. 5장 가면 페라미토 교회가 나옵니다. 페라미토 교회는요, 주차장 3,500대. 부럽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 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기본적인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다 기부를 하고 가요. 유산을 교회에다가만 기부하지 않아요. 정부에 기부하는 사람,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교회에다가도 유산 기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5,000명밖에 안 돼요.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은 3,500대를 만들어 놨어요. 미친 거 아이가?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캠프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캠프를 유치를 하는데 여름에 40번을 해요. 학년별로 해가지고 총 40번을 해요. 4개 학년 4개의 그룹을 10번씩 하거든요. 이 40개의 캠프를 굉장히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다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캠프 사이즈 있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캠프는요, 잠을 안 잡니다. 교회에서 5일 동안만 해요. 잠 안 자고 5일 동안 캠프를 해요. 근데 캠프 비용은 350불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만 하고 집에 보냅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여기 오려고 환장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오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바이벌 게임, 총싸움, 짚라인 타고 막 나무 올려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퍼포먼스가 있는 자연주의 캠핑을 이 교회가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운동장도 있고 야외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잖아요. 성향에 따라 어린이 예배를 이 교회는 나눴습니다. 원래는 1, 2, 3, 4, 5, 6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는 외향적인 아이들과 내향적인 아이들로 나눠버렸어요. 내향적인 아이들은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조용해요. 찬양도 통기타 하나 들고 하는데 애들이 따라 불러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외향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요, 게임도 해요. 원반 던지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저기 모자 쓴 분이 목사님이에요. 노란색 옷. 저 목사님 지금 제가 갔을 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평생 비전은 뭐냐? 어린이 사역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포트를 하겠다, 평생. 우리 교회에 와서 은퇴해라. 내가 서포트를 우리 교회가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전문 사역자를 대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정도의 대우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했을까요? 본인이 세팅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예배는 이분이 세팅한 예배거든요. 게임도 이분이 다 만든 거예요. 천장에서 뭐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창고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년 동안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칼리지인지 온라인 대학인지 4년제 대학인지 저도 잘 몰라요. 2년 동안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회 이 건물 짓기 전에 2년 동안 건축을 배웠대요. 그리고 건축 현장에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서 다 지휘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예배당이 이거예요. 갔더니 뮤지컬 극장은 무대 뒤에 창고가 엄청 크거든요. 이 교회가 창고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안에 120가지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준비 도구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게임 120가지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매주 2가지 게임을 돌린답니다. 그럼 60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매주 다른 게임을 지금 이 교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교회는요, 예배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바뀌었냐? 설교와 소그룹을 동시에 합니다. 소그룹을 하지 못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출석만 부르고 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요? 어른 예배가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부모님들 빨리 데려와 가지고 데려가 버리고, 어린이 예배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빨리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소그룹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소그룹에 치중하겠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안 데려가요. 벌 받는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소그룹 시간이면 데려가 버려. 우리 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소그룹을 넣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3단계로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하고 소그룹 5분, 본론하고 소그룹 10분, 결론하고 소그룹 10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와 동시에 이어지도록.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대형이 소그룹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 교회가 너무 작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는 멀티사이트 대형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40번 드리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큰 교회가 이렇게 했을까를 좀 고민해 보세요. 소그룹을 통해서 아이들 제자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만드는 교재. 우리는 해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3단계로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 순서, 이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이 순서를 하고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창조적인 도전이 필요할 수 있겠다. 막 바꾸지는 마시고요, 목사님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샘 교회라고 의정부에 있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도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하는 걸 보는데, 이 목사님이 강의하신 거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부터 쇼미더머니가 유행하던 애들이 전부 다 형 이러면서 내가 JYP 너 힙합 좋아요? 좋죠. 자, 비트 드세요. 그래서 비트 틀어놓고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정이 넘치다고 다들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저 목사님 만져보시죠. 야,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요? 어차피 찬양도 모르고 율동도 안 할 거 찬양 틀어줄게. 스쿼트 해라. 나 기쁨에 춤춰. 시끄러웠어. 정형외과 종합검진을 맡게 된 진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고 없애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물리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의 척추가 바로 세워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균형 검사입니다. 균형 검사. 우리의 믿음이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너무 교만해서요, 고개가 아주 빳빳해졌어요. 유연하게 하나님을 올려다 봐야 되는데 우리 고개가 너무 빳빳해지니까 이렇게 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거북목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셨어요? 한번 제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테마 예배라고 할까요? 맞춤형 아이들을 위한 그런 테마 예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테마 예배를 도전해 본다면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또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함을 리셋해야 됩니다. 교회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 차이는요, 디테일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감동 포인트는 디테일입니다. 자, 하일랜드, 처치 오브 더 하일랜드, 미국의 2번째로 큰 교회라 그랬잖아요. 진짜 깨끗하죠. 저는 진짜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관리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깔끔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교회 가가지고. 타가부실입니다. 아이들을 대신 맡아주는 타가부를 운영을 해요. 가운데는 아이들이 깬 아이들이 노는 곳이겠죠. 애들 자면 어디에 눕힐까요? 아기 침대에 누이겠죠. 옆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어떤 의자일까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왜냐하면 타가부니까, 대신 맡아주는 거니까. 여러분, 타가부 선생님들은 대부분 누구인지 아세요? 보통? 권사님. 대부분 타가부는 권사님들이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권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만 아이 업고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목이야. 그러니까 타가부 교사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리클라이너 의자를 설치해 준 거예요. 아이를 안을 때는 리클라이너 의자에 있는 거예요. 리클라이너 의자가 뭔지 몰라요? 그 버튼 누르면 뒤로 쭉 넘어가고 버튼 누르면 다시 또 오고, 그러니까 아이를 눕혀서 그냥 편안하게 돌보라는 거예요. 봉사자까지 생각해가지고 리클라이너 의자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자, 기저귀 갈 때 아이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우 냄새나 이러면 잘려. 선생님 안 돼요. 다음부터 교사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원칙이 있어요. 똥기저귀 갈 때도 축복을 해줘야 돼. 기도문을 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부모들이 감동할까요? 감동하지 않을까요? 감동하죠. 이 정도 되니까 여기는 4학년까지 8,000명이 출석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8,000명. 괜히 이 교회가 젊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디테일의 차이. 아이들을 위한 배려로 해가지고 복도에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비눗방울 총을 설치해 놨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교회에 올 때 기분 나빠서 온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삐져가지고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한테 한 대 맞고 왔어. 그러면 그 아이 차에 태워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비눗방울 놀이 해주는 거예요. 10분만 놀아주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재밌게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주일이야? 들어와야지. 앉아. 울지 마 뚝. 여러분,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은 좀 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작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알레르기 정책, 간식 하나를 나눠줘도 어떤 알러지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공지해 줍니다. 요즘 식당에만 가도 그런 공지해줘요. 여러분, 땅콩 관련된 견과류 나가면서 땅콩 알러지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는요 백지장 차이죠. 그렇죠? 장애인을 위한 통합교육을 이 교회는 실시합니다. 사랑부가 없어요. 그 대신에 사랑부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치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치료실에 데려가 가지고 진정시키고 다시 예배당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레스톤우드 베프티스트 교회 갔더니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 통합교육으로. 여기 보면 이제 거울이 설치됐거든요. 위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지금 내 상태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체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그냥 예배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바로 옆에 이런 집중 치료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교회는요 장애인이 2,500명 다닙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200만이에요. 지체장애인들이 수십만입니다. 다 집에 숨어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 이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캐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사랑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들은요 30명 방에 60명을 넣어요. 2명이 꽉 옆에서 붙잡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맞는 방식인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사랑부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뉴스프링 교회는요 오히려 여기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끝나잖아요. 여기는 일부러 만듭니다. 어떤 그 형상 자체를, 이미지 자체를 실물로 만들어줘요. 실물 교육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도 좀 의미가 있었어요. 다 그냥 배너로 붙여버리는데 여기는 주제마다 실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실물로 만들어줬을 때 아이들에게 더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세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우리는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색깔로 합니다. 노란색, 빨강색, 녹색, 위에 모빌이 있고 아래 카페트가 동일한 색상으로 돼 있어요. 아이들이 색깔을 보고 소그룹 장소를 찾아가게끔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몇 학년 몇 반 어디로 모이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빨간색 반, 뭐 녹색 반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로 아이들에게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신선했어요. So they have for their small groups, so they know what group to go to. When they come in, we 여기도 알러지 공지하고요. 헝금함 보세요. 아이들에게 헝금함도 아이를 눈높이에 맞게끔 하고 헝금을 놓고 예배당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도네이션 헌금하는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드림교회는요,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바닥 봐보세요. 녹색 보이시나요? 이게 카페트 같은 겁니다. 이 교회는요,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스나는 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뭘 깔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불편한 교회죠. 매주 토요일마다 의자 2,000개를 깔아야 돼. 여러분, 2,000개 의자 깔 테니까 이 교회 다니라고 하면 다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50대 이하가 90%입니다.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1,000명 다녀요. 건물도 없는데,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명찰을 부착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이들 이름 불러준 게 중요하다. 이 교회가 이름을 불러줘요. 무조건 이름을 불러주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명찰을 부착한대요. 헌금함 보세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헌금함, 들어갈 때 이미 헌금을 하고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두 손으로 집어넣는 거야, 다 가르치고 들어가는데, 헌금이 아이들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으로 지금 세팅을 한 거잖아요. 아동부 의자 보세요. 알록달록. 알록달록하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이게 교실이에요. 다 치워줘야 됩니다. 이걸 토요일에 세팅하고 주일에 다 치워요. 겁내 수고스럽겠죠. MZ세대, 잘파세대, 힘든 일에 와서 헌신합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귀찮게 하냐고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여기는 예배당이 없어요. 서울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좋기 때문에 MZ세대, 잘파세대들이 이쪽에 엄청 몰리는 거예요. 유아부 부모 의자, 아기 의자 한번 봐볼까요? 과일 방석이 누구 자리? 그러면 이 등받이는 누구 자리예요?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 등받이에 놓을까요? 애 키우느라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거예요. 등받이 의자는. 이 정도의 배려, 젊은 부모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유치부 의자 보세요. 작죠? 근데 저는 이 의자에 감동하지 않고 옆에 이거에 감동했어요. 옷걸이. 옷걸이를 반별로 준비해놨어요. 겨울에 아이들이 파카 입고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가잖아요. 바닥 청소해주고 가잖아요. 이 교회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디테일의 차이죠. 부모님이 교회 갔다 왔는데 옷 보니까 다 새카매졌어. 보내고 싶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이러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너무 많거든요. 차별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구조를 여러분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구조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교육 가지고 어떻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고 교회는 영적 파트너십으로 있어야 됩니다. 위탁신앙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1대 168시간입니다. 7일 24시간 곱하면 168시간이에요. 대안은 교회와 가정이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하는 방법, 결국은 부모님이 삶으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 설교의 반복학습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일 사역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역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는 주보를 활용합니다. 주보를 활용해서 주보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기도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주보에다가 넣어가지고 매주 제공해 줍니다. 또 성경 읽기, 날마다 성경 읽기, 어떤 성경을 읽을지를 주보에다가 넣어줘요. 자, 이거 하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크게 부모님 책임이죠. 하든 안 하든 교회는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구조화된 시스템은 제공해 주는 거죠. 또 있어요. 가정 예배 지도 나눠줍니다. 매주. 또 있어요.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전에 베드타임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도
하도록 주보를 활용하더라고요. 주보의 내면을 자녀들을 위해서 써버려요. 이 교회는. 할렐루야.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파주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텐텐 가정예배지를 매주 올려줍니다. 한국 교회도 공짜로 쓰라고 교회 홈페이지에다 공짜로 올려줘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는 왜 다 자기들이 다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그냥 다운받아서 쓰세요. 굳이 교회에서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이거 다 공짜로 만들어주는 거. 원텐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쓰지도 않아요. 그냥 원텐텐 가정예배. 얼마나 좋아요. 용인 명선교회는요, 여기가 여러분 성인 출석은 여러분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여기 한 800명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정 양육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는 게 뭐냐면 큐티책을 직접 만들어요. 여러분 정도 사이즈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용 큐티책을 매달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거 못하고. 청소년, 청장년. 저는 한 가지 의문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왜 해 이거를? 그냥 큐티책 싸다 쓰면 되잖아요. 시중에 큐티책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데 슈퍼맨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잘하는 걸 갖고 오면 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시중에 큐티책 진짜 많거든요. 가정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주 충정교회 당진 동일교회는 설교 노트를 쓰게 합니다. 아까 라면방 보셨죠? 설교 노트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쓰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노스포인트 교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부모님 핸드폰으로 이게 발송됩니다. 오늘 주일 설교 질문 3가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 3가지가 예배 끝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발송이 돼요. 그러면 차 타고 부모님이 집에 가면서 애한테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까요? 집중하지 않을까요?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노스포인트 교회는 차 카텍으로 해가지고 암송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차 그 앞에 이렇게 이걸 부착해 놔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준대요. 미국은 이제 차를 타고 가정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죠. 하이랜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이게 발송이 됩니다.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죠. 주제도 있고 성경 말씀도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질문 3가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이걸 제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정말 많은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캠핑이에요. 캠핑. 요즘 젊은 가정들이 캠핑을 많이 갑니다. 캠핑족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캠핑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캠핑을 못 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요즘 시대에.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그 중에서도 누구? 부모님이 교사인 애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아이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해 줄 만한 것들을 교회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학교를 섬기는 사람도 기쁘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사람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면서 역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로 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임한 교회 행사를 그냥 가져와서 막 소개하기가 좀 부담돼서 재미나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재미나이가 뚝딱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캠핑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사 위주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20가정 정도만 선착순을 받으면 됩니다. 선착순 20가정 정도 받아서 캠핑장을 빌려야, 통째로 빌려버려야 돼. 통째로 캠핑장을 빌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캠핑 장비를 빌려야 되겠죠.
캠핑 장비 있는 사람도 자기 거 갖고 오지 말도록 하고 그냥 동일하게 캠핑 장비 빌리면 돼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아마 들면은 캠핑 장비를 통째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텐트를 먼저 치겠죠. 텐트 친 다음에 여러분 문패 만들기 할 수 있어요. 쿠팡에 가서 문패 만들기 하세요. 2,990원 세트 패키지 팔아요. 그거 나눠주면 돼, 각 가정에. 그래서 우리만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담긴 가운 만들기, 그걸 가족끼리 한번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과 부모님들이 신나게 만들겠죠. 그거 끝나요. 그러면 흰색 티셔츠를 사전에 치수를 다 받아요. 그래서 나눠줘요. 하얀색 티셔츠. 그리고 쿠팡에다가 티셔츠 꾸미기 세트 하면은 2,990원 패키지 다 팔아요. 물감으로 된 거. 그럼 그걸로 티셔츠에다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족만의 믿음 신앙 고백이 담긴 티셔츠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핑족들이 가서 하는 게 뭐냐? 고기 구워 먹고 그냥 담배 피고 핸드폰 보다가 오는 게 끝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독교 문화에 입각한 캠핑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베큐 같이,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바베큐 먹고 나서는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교환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도 있잖아. 교회 유튜브 라디오 방송처럼 꾸며가지고 사연도 좀 들어보고, 아니면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좀 하고 보물찾기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가미해서 캠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서 주일날 새벽같이 나와버리면 되거든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저는 이거를 해마다 했습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30가정씩만 받았어요. 예약 바로 찹니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자, 교회 예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똑하시네. 안 돼. 실비 받으셔야죠. 지 캠핑 갈 때는 자기 돈 내고 가면서 교회에 갈 때는 맨날 교회 돈을 타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캠핑을 만들어주고 예약 받아서 자기 돈 내고 가게 해야 돼.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 설계는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개인 가정에 가서는 못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가정 신앙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사 외의 그룹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교사는 10가정, 일반 가정 10가정. 이거 자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급 떨어지게 자주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만. 그러면 다음에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줄 서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제가 아식스라는 신발을 좋아하는데 아식스에서 새로운 신발이 나왔어요. 그 신발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매장에 대기 줄을 섰거든요. 15만 명이 대기 인원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가고 싶은 데는 어떻게든 가려고 대기 줄을 서. 만약에 교회에 캠핑 가기 위해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여기서 기다리고 줄 설 수도 있어요. 캠프 가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가고 싶은 캠프를 여러분들이 만들기만 한다면, 그렇죠? 교회가 저는 새로운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가정 신앙 문화 형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